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서라고 하는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전설적인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봤는데요. 어느 날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한 다윗이 이 사회에 승리했으니까 그 승리의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승리의 기쁨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어서 보석 세공인을 불러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지를 만드는데 내가 이 큰 승리를 거두어서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동시에 크게 절망에 빠졌을 때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글귀를 찾아내어서 이 반지에 새겨놓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이 보석세공이 반지를 만드는데 정말 아름다운 반지를 싹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그 반지에 도대체 어떤 글귀를 새겨놓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큰 승리를 거둬서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동시에 절망에 빠졌을 때에 그 절망권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글귀가 뭘까? 도저히 생각해도 이 세공인이 이 쓸 글귀가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이 세공인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를 구합니다.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도대체 어떤 글귀를 써놓으면 좋겠습니까? 이야기했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시 이제 히브리어로 감제야볼, 이 뜻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글귀였습니다. 그 문구를 새겨놓은 반지를 받은 다윗왕은 만족하여서 이제 세공인에게 큰 보상을 했다라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뭐 찬양을 통해서도 그런 찬양을 드리는데, 이 또한 지나갑니다. 큰 기쁨, 기쁨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늘 슬픔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뭐 5년 전, 10년 전에 내가 큰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던 것들이 물론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겠지만 그 고통과 또 슬픔 속에서 계속 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신병에 걸려서 도저히 삶을 살아가지 못할 거예요. 또 뭐 5년 전, 10년 전에 있던 그런 큰 기쁨이, 물론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되면 좋겠지만 그 기쁨의 모습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거의 없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뭐 시간이 약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시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그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전도서 7장 14절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형통한 날, 곤고한 날을, 이 두 가지를 늘 병행해 주셨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형통한 날이 있고, 형통한 날이 있으면 기뻐할 날이 있겠죠. 그러나 곤고한 날이 있단 말이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라.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기뻤다가, 때로는 곤고한 날이 있다가, 때로는 정말 형통한 날이 있다가, 때로는 또 잘 날된 날이 있고, 이 두 가지를 늘 병하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 그런. 그러니까 자꾸 뭐 장래를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기쁨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공간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 알 수도 없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한 날, 그럼 기뻐하면 되고, 왜 곤고한 날, 힘든 날을 허락해 주셨을까? 그것은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되돌아보면 되고. 행여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을 탈 때 기뻐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주님을 찾은 성들이 있다면 그 기쁨이 배가 되고 충만해질 길을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행여나 곤고하고
어렵고 힘든 모습으로 주님의 전을 찾은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아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주신 귀한 마음으로 참 평안이 넘쳐나는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그런 주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주님의 마음을 위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 말씀에서도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단은 마귀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어떤 전략입니다. 궁극적인 마귀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늘 다양한 전술과 다양한 유혹과 다양한 미혹으로 우리를 늘 쓰러뜨리려고 하고 늘 얽매이끔 한다. 과연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마귀의 유혹이나 사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사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자기의 어떤 영적인 아들 같은 디모데와 디모데의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서신서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분명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너는 이런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된다. 곧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20절, 21절 말씀 가서 보니까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과 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지금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큰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시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의 어떤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21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릇에 관한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릇은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여러분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다양한 그릇들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릇을 한번 쓰고 밥을 담든 국을 담든 반찬을 맡든지 하냐면 그 그릇이 더러워지면 그것이 스스로 깨끗하진 않죠. 썼던 그 주인이 그것을 반드시 설거지를 해야 깨끗해서 다음에 그릇을 또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구든지 이런 것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여기 이제 마치 자기 스스로 깨끗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글 해석은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데 자기 스스로 깨끗한 것이 아니라 깨끗함을 받은 그릇은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그릇이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주인이 씻겨줘야 깨끗함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더러워져 있는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깨끗해진다고 해서 내가 죄를 없앨 수도 없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것이 아니겠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에서 쏟으셨던 주님의 피와 물과 찢기셨던 그 몸으로 찢기셨던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지은 것에 대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함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큰 집안에 그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우리들,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 라는 것은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성격,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성도님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삶의 어떤 환경도 다 다르다는 거죠. 보통 이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또 젊은이들 가운데서 삶의 어떤 미리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삶을 살아왔던 환경에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리 절망하고 포기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 삶의 다른 환경이 아예 다르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빨고 태어나고, 어떤 태어날 때인데 흙수저 물고 태어나고, 아예 태어난 게 다르니까 삶의 모습이 아무리 그냥 자기가 흙수저 물고 태어나면 아무래도 그래도 금수저가 될 수 없는. 당연하죠. 흙수저는 변해도 그 재질이 변하지 않는 이상 흙이면 흙이고 금이면 금이지. 그것을 딱 판단해놓고서 아예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내가 성경에서는 그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질그릇 전혀 재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지으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단 말이죠. 누구는 금그릇같이, 은그릇같이. 그 비싸고 싸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누구는 나무그릇, 질그릇같이. 그런 어떤 재질의 차이도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서나 이사야 말씀에 가서 보면 토기장이와 진흙에 관한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딱 가져다가 내가 어떤 것은 기 있을 것으로, 하나는 천 있을 것으로 만들 권한이 이 토기장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문명에도 묘가 많이 있지요. 묘, 이 찻잔을 만드는, 문명에서는 대부분 찻잔을 만드는 그런 아주 명인들, 명장들이 좀 몇 분 계신 걸 알고 있는데, 그 가서 구경을 해보아도 다양한 찻잔, 다양한 그릇,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도자기가 어느 날, 주인,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나를 이렇게 주전자를 만들지 왜 접시를 만들어서 아무것도 쓰지 못하게끔 만들어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없네요. 왜? 그것은 전적인 주인의 마음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이 흙으로 빚어서 흙의 생기를 보내서 흙으로 빚어서 다양한 모습, 다양한 삶의 모습에 처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은 전적인, 그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습니까? 그 따질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권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근데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모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그 환경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중요한 것이 뭐예요? 거기에 기씀을 받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도 있는데, 그릇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흙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 중에 어떤 것은 기쓰임 받고 어떤 것은 천이 쓰임 받는 수가 있는데, 그것의 차이점이 뭐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근데 우리는 이미 기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함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깨끗해진, 재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깨끗해지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깨끗함을 받았으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함을 받았으니, 그런 깨끗함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 그런 이야기예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깨끗하여지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대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깨끗함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자꾸 내가 금이냐 은이냐 질그릇이냐 나무냐 이거 따질 것이 아니라, 내 외모는 왜 이러냐, 내 삶에 찾아 있는 이 환경은 어떤 것이냐,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그런 어떤 우리들이 주님을 믿고 지금 교회에 나갈 건데, 지금 예배당 안에 가운데 와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기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기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냐, 그런 문제. 앞에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외모가 왜 이렇게 되졌느냐? 물론 우리가 이제 조금 가꾸고 고치고 꾸밀 수는 있지요. 그래도 그 재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이쁘게 꾸미고 다닌들 언젠가는 뭐 우리 외모습은 다 잘 아시잖아요. 외모습은 갈수록 외적인 것은 볼품 없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좀 볼품이 없어졌죠? 아닌가요? 세월이 벌써 한 14, 15년 흘렀는데 제가 제 거울을 봐도 10년 전의 사진과 지금의 사진을 이렇게 딱 비교 10년 전에 좀 더 낫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이전에 한 20대 사진도 많이 있진 않지만 가끔 이렇게 되돌아보면 20대 때는 좀 괜찮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오셨으니까. 천년 만년 10대 20대 그런 외모와 환경 가지고 쭉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가 이미 우리를 깨끗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떻게 기이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거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고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함을 받았으면 기익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를 그렇게 그릇으로 빚어서 깨끗함을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고 삶의 목적이죠. 너희는 이렇게 짐을 받아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깨끗하게 죄까지 용서해 줬으니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거룩하고 그런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어 놓으셨다 그럽니다. 좀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맞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으신 그 의에 합당하게 살아가게끔 준비함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만들어서 빚어서 예수님 보좌에서 우리에게 죄용삼을 이렇게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삶의 목적이니까. 분명히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지으심 받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미 우리는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깨끗하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졌단 말이죠. 제 용서를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베소 분명히 이야기했듯이 그 가운데서 행하게끔 그렇게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이제 거룩이죠. 거룩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룩은 구별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구별된 모습.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구별되어 있는 이것이 거룩이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어떤 구별된 모습,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는 거룩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만 돌아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알기 전과 그 보혈의 은혜를 안 그 위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다르죠? 행동하는 것 다르고 말하는 것 다르고 먹고 마시는 게 분명히 구별된 모습이 있지요. 이것이 거룩이다 그럽니다. 근데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아. 삶에 구별이 없어.
여전히 먹는 거 계속 먹고 있고 마시는 거 계속 마시고 있고 예전에 욕하던 모습 예수 믿어 계속 욕하고 있으면 거룩한 모습이 없는 거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뭐 차이점이 하나도 없어.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똑같이 따라가고 있고 그들과 행하고 있고 같이 그들과 그들의 꾀에 넘어가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전혀 구별된 모습이 없다는 거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끔 거룩하게 살아가게끔 그렇게 지음을 지어주셨고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좀 다르게 성경에서 선한 일은 분명히 이야기하겠죠. 선한 일은 너무나 간단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일. 이게 성경에서 얘기는 가장 큰 선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지음을 우리가 깨끗함을 입은 주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분명히 삶의 모습이 거룩하고 정말 선한을 위해서 준비함이 되어서 그렇게 지으심을 받은 삶의 목적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22절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지으심을 받은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것이냐. 오늘 22절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22절 또한 너는 청력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깨끗함을 입은 너희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분명히 너희들이 살아갈 분명한 삶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정말 너희들이 정말 거룩하고 선한 일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구체적인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삶의 방법이 무엇이냐,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너희는 청력의 저격을 피해라. 청년의 나이대에 된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청년들에게만 정욕이 있지 않지. 이 정욕, 여기서 이 정욕은 어떤 이 성적인 정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욕심, 욕망,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그래서 이 정욕은 성경의 어떤 원어적인 의미로는 자기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하고 싶은 그런 충동,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감정, 그런 것들이 바로 정욕이에요. 그럼 이건 누구나 다 있잖아요. 청년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이면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육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정말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나 감정들이 막 누구든지 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자기 주장 펼치고 싶고 자기 고집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그런 편견과 오만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어떤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다는 어떤 이기적인 야망의 모습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정욕이에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런 정욕들이 내 멋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고집피면서 어떤 이 욕망이나 욕심들이 없겠지요?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딱 죽으면 그것도 다 없어져요. 근데 사람으로서 지금 삶을 살아가면 어느 누구든지 아이에서부터 이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런 정욕들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 자체가 그런 감정들이나 그 어떤 욕심이나 욕망이 있는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네. 사람이면서 그런 것이 다 올라오실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런 것이 올라올 때 분명히 뭐예요? 너는 청력의 정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욕심, 욕망,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올라오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어떤 몸에서 요구하는 육체적 요구하는 것을 그냥 그것을 따라가면 그것이 죄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나 욕망이나 어떤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자기 멋대로 지금 자기가 육체가 그냥 끌리는 대로 하는 것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 모습에 끌려가고 싶고자 하는 그런 충동이나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피해야 된다. 이 이해를 다윗에 의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너무나 잘 나는 이야기잖아요.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오점을 맺긴 사건이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 전쟁에 나서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고 전쟁 가운데서 다 군인들이 나가 있어서 지금 뭐 전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 왕이 성에 딱 걸리면서 한가롭게 산책을 하다가 해가 지는 무렵에 멀리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듯이 실루엣이 딱 보입니다. 생각 확 들죠? 어떤 여인인가? 여인이 아름다운 모습. 다윗이 거기까지 그런 감정이나 그런 유혹이 올라오는 그것까지는 전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를 피했어야지. 빨리 돌아섰어야 된단 말이죠. 자기가 뭐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산책을 하다가 물론 이렇게 산책한 자기 부하들은 다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산책하고 있었던 그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자리에 딱 보았을 때 돌아서면 됐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자기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거에 끌려서 그냥 가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죄를 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유혹이 올 때 그런 어떤 정의에게 이끌리는 자기 육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을 딱 끌려가고자 할 때 그 자리를 빨리 피해라. 빨리 여기서 피하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탈출해야 된다. 그러지 아니고는 그 유혹에 넘어가니까. 사람들은 그런 유혹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앉아야 될 자리, 서야 될 자리, 먹어야 될 것과 마셔야 될 것과 그것이 분명히 어떤 구별됨이 있고 거룩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유혹이 계속 온단 말이죠. 그럴 땐 뭐예요? 빨리 피해야지. 행여나 그 자리를 가지 아니하면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한번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낫지. 거기 가다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올려서 같이 그 깨에 넘어가고 싶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내가 그 유혹을 이길 것이다. 그래서 유혹을 이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 예화가 있는데 어떤 수도사가 돌을 닦는 사람이 삶이 무료해서 극장을 찾았답니다. 근데 극장 가니까 막 이제 음란하고 성적인 부분들이 막 자기가 생각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연을 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면서 공연을 보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사탄이 열받아서 야 여기 내 구역인데 왜 자꾸 물러가라고 하느냐. 가려면 네가 가라.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것이 갔다가 뭐 극장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나오면 자기가 나가면 되지. 거기 앉아서 자꾸 물러가라. 사단이 열받아갖고서 야 가고 싶으면 네가 가. 일단은 피하란 말이야. 그런 감정들, 유혹들, 그런 자리,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피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우리를 기습을 받도록 만들어주신 그 삶의 목적이 분명히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잘 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자리에 있다 빨리 탈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리를 피하고 또한 따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그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인격적인 성숙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의는 뭐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믿는 믿음, 또 사랑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이 화평은 주님 안에 머물러 가운데 오는 그 화평의 모습. 결국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길과 진리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좀 더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할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피해야 되지만 이 따르는 것은 아주 공격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따르라 그런
피할 때 그냥 아주 적극적으로 피하고, 예. 쫓는 것은 아주 공격적으로 그것을 막 쫓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아주 공격적으로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부단하게 그 말씀을 늘 쫓아가야 된다. 근데요, 그런 모습들이 쉽지 않잖아요. 피하고 쫓는 것, 내가 이 유혹과 미혹을 피해 나가고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보이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나 혼자 하기에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하고 따르라 라는 그 말씀의 중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종교를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을 따르라. 혼자 하는 것은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신앙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또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요, 실제적인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모습은 혼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혼자 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혼자 드리는 것은 아니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함께의식, 공동체의식, 형제 자매의식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모이기를? 모여야, 함께해야, 그래야 피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거기에서 얻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가 늘 함께하는 거예요. 예배도 함께 드리고 먹는 것도 함께 먹는 것이고 따르는 것도 함께 따르는 것이고 피하는 것도 함께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 피하고 따를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바로 우리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깨끗함을 입은 우리들이 그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된 우리들과 함께 늘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 중요하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삶의 목적대로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 우리들이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나도 너희들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너희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 너희도 함께 있어라 이야기해요. 믿음은 결코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이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만들지 않으셨겠지. 혼자 잘하면 되니까. 혼자 하면 되니까. 그럼 하나님께 뭐하러 교회를 만들으셨습니까? 혼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1대1로 그냥 딱 이렇게 하면 되지. 뭐하러 하나님께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함의 의미가 바로 이 교회 안에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들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함께함의 은혜, 이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또 복과 기쁨과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모여서 뭘 한다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셀 모임 중요하고요.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거 중요하고요. 모여서 같이 차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모여서 같이 밥 먹는 것도 중요하고, 모여서 같이 회의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여서 같이 뭔가 놀 때도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놀면 그래도 제 유혹에는 그래도 안 빠질 거 아니겠어요? 같이 모여서 우리 가서 도둑질하자 그런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끼리 모여있으면. 그죠? 성경에요, 그렇게 함께 잘못 뭔가를 깨야해서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하였던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얘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들이 함께 깨하였다. 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같이 깨해서 하나님의 것을 속입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드린다고 했는데 부부가 함께 깨했어. 하나님께 도둑질하자. 드리지 말자. 너무 아깝다. 다 드리려고 하니 아깝다. 좀 빼놓고 드리자. 근데 부부가 마음이 맞았어.
그 중에 한 사람이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하였으면 분명히 드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라면 그 부부가 한날 당시에 죽임을 당하지는 않아야겠어요. 네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뭔가 유혹에 그렇게 깨어서 잘못된 쪽으로 빠지기 쉽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같이 깨하고 하는 것들은 교회 모임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희망은 교회에 있고 세상에 믿는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여전히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기대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 함께 하십시오. 함께 모이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화평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 기 쓰임받는 도구, 하나님께 기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이 말씀이 있지요.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주님을 잘 생각해보고 그 주님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 과연 어떤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피할 거 적극적으로 피하고, 주님께 주신 귀한 말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따라가서 그 모든 것을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함께함의 은혜가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는 이 사랑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